시편 17편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전체를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기 호소를 들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과 입술 그리고 또 그 걸음걸이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기도가 매우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보호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의 날에 나는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아이가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울면서 도움을 청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찾겠습니까? 바로 부모를 찾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의 아픔을 해결해 줄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인생길을 걷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울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고난일수록 하나님께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돌부리에 넘어졌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른다, 즉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기도는 허공을 향한 독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막히 자기 위로를 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경건의 어떤 습관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기도를, 간구를, 간청을, 그 소리를, 부르짖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안에서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사람의 귀를 찾습니다.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귓가에다가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속상한 거, 내가 마음 아프고 내가 어려운 거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내 사정을 잘 알아줘서 나에게 맞춰줄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내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또 오늘날에는 그 인터넷에 SNS에 자기 속상한 걸 잔뜩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나만 이렇게 생각하냐고, 나만 이렇게 억울한 거냐고 사람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죠. 또 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는다고, 누구에게 말씀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사람들은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들어준다 한들 어떻게 내게 응답해 주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듣고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고 때로는 듣다가도 돌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입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밤에 흘리는 눈물도 다 아시고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그 먹먹함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은 제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네가 옳다고, 네가 억울한 사람이라고 판결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나의 음성, 나의 고백, 내 기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앞부분을 보면 다윗은 자기 입술과 그 마음과 그리고 자신의 그 걸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난 중에 누구를 찾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과 입술과 그 걸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나는 그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 기도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막 감정을 쏟아놓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덤덤히 판단을 맡기고 또 그 하나님의 보호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위로 속에 있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사랑, 하나님께 기대하는 이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게 보여주실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풍성한 사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놀랍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어떠한 사정을 이 땅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를 내 사정을 설명하는 시간으로만 많이 소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내 사정을 쫙 늘어뜨리고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 때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이한 사랑으로 그 백성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의미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날일수록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앞에서 내 고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입을 먼저 사람 앞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보다 주의 귀에 먼저 말씀드리게 하옵소서. 고난의 날일수록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의 날일수록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동자와 날개 그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지켜보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눈동자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동자는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소중한 곳이죠.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눈은 즉시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눈을 보호하죠. 그러니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저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우리에게 세밀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대충대충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눈동자를 지키듯이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눈동자같이라는 말, 이것이 세밀한 보호라고 한다면 날개 그늘은 넓게 이렇게 덮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 안는 것이죠. 마치 새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품 안에 이렇게 감추어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위험을 피하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아니죠.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미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그 날개를 이렇게 품어서 우리를 덮으시고 품으시고 숨기시는 그 놀라운 보호가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싸 안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세밀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넓은 품 안에 나를 감싸 안아 제가 이 고난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난 앞에서 자기 힘으로 버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힘을 내어서 이 고난을 이겨봐야지 라고 애씁니다. 논리적으로 반박도 해보고 내 경험으로 지혜도 짜내보고 합니다. 때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 자존심 하나로 버텨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붙들고 인생의 어떤 울타리들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감추어 주십시오.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감추어 주십시오. 덮어 주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 힘으로 지켜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 숨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앞에서 나를 압박하는 악인과 나를 둘러싼 죽일 듯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원수가 있고 압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것이죠.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고난이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피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몸이 약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음의 낙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미래의 불안 때문에 그 마음이 짓눌려서 오는 그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거움이 찾아와 기도조차 잘 안 되는 그런 날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눈동자같이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품는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분노 속에 자기를 이렇게 덮지 마십시오. 체념으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 속에 숨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숨어야 합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거짓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여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숨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나를 공감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숨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를 펴 우리를 덮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고난의 날일수록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주님의 날개 아래 숨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날일수록 사람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버티지 않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 이겨내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모든 고난을 들고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